예,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앞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은 은빛의 아름다운 광택이 나는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잔잔한 바다 밑에 사는 녹색의 관세류 조개가 부드러운 혀를 내밀고 모래벌을 기어 다니다가 잘못해서 딱딱한 알갱이 같은 것이 자기의 살에 박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주 양식장에 가면 일부러 그 조개 안에다가 딱딱한 유리 조각이라든지 이런 조각들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개는 스스로 이 알갱이를 뿜어내질 못하므로 속살이 움직일 때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마다 조개는 자기 체내에서 형성되는 그 분비물을 뿜어내어 그 알갱이를 내어 보내려고 무진 애를 쓰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에 그 조개 내에는 구슬 모양의 분비물 덩어리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고통을 이기려고 조개가 뿜어낸 이 분비물 덩어리가 바로 영롱한 진주알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신이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알갱이들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어제 아침에도 가정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톡을 통해서 전해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역경의 알갱이들을 찬란한 진주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야고보 사도를 잃고 또 베드로까지 헤롯의 감옥에 갇히는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혹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구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기보다는 관가에 찾아가서 돈을 쓰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과 방법을 써야만 구할 수 있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진주 조개가 자기 스스로 이물질을 내보낼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상황은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베드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재미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 누가 와서 말한들
그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4인 1개조인 네페의 군사들에 의해 겹겹이 쌓여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설령 인간의 수단을 써서 긴급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문제 해결책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유효한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12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종이 3주간여 동안 선교와 안식을 위해 나가 있는 여정 동안에 저는 매 순간 이 느낌을 가지고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주보에도 제가 표지에 적는 권 목사의 생각에다가 역시 그 내용들을 적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교통, 이것만큼 큰 힘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역경을 만났지만 교회는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더라.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진주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체를 만들어내어 시련과 역경에 처한 이 교회에 커다란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간절한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한 두어 가지 꼽는다고 하면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절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좀 절실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말할 때조차 그것을 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는 정성을 다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 그저 형식적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부탁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세리와 같이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라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의 그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전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가지 단어를 겹쳐서 얘기하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얼마나 정성을 다한 기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형에서와 맞닥뜨려야 하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목전에 둔 야곱 또한 야복강가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도 개의치 않는 집요하고 결사적인 그 야곱의 기도는 위기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어내고야만은 위대한 생존의 무기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결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자세를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되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뼈가 굳어가지고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간다는 이 자세를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온갖 광란적인 방법을 동원한 바알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일순간 갈멜산을 떠들썩하게 할 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커다란 응답의 역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절실한 기도입니다. 새벽에 오셔서 여러분 제발 이 절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고 기도가 이어지는 모든 시간까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절실하게 정성을 다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의 두 번째는 꾸준한 기도예요. 우리가 평소 다른 사람의 부탁은 잘 들어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아쉬운 때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한다면 그 결과는 좋은 반응을 얻어내기 어려울 거예요. 설령 상대방이 부탁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꺼운 응답은 되지 않을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평소 우리 하나님과 좀 친밀하게 교통하는 사람의 기도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급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임기응변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예? 이는 매일매일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부탁하는 것과 그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의 차이와 같은 거예요. 나와 친한 사람이 부탁할 때에는 이게 들어주기에 어렵거나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부탁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주려고 노력하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솔직히 마찬가지. 이따금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니엘은 평소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교제를 하였으니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 그 대적들에게 목숨을 잃을 경각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끊임없는 교제의 관계에 있는 이 다니엘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으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는 간헐적인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꾸준하게 이어간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새벽 용사가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기왕의 새벽에 어렵게 오시는 걸음이신데 여러분 설렁설렁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안타까운 습관들로 살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물론 온 교인들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많이 그려집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지금 어떤 자리에 누가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지. 이 모습이 그려지면 그저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시차가 9시간이 나고 8시간이 나고 6시간이 나고 이런 차이들이 있지만 그 차이들 속에서도 기도의 교통을 느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 역경도 풍파도 없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운데 사는 걸까요? 사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현대일수록 간절하다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천박한 것이요 자존심 상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간절함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머리카락 잘린 무능한 삼손과 같이 전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예배하는 많은 시간들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면서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기도의 능력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사단은 수천 수만 명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보다 간절한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한 소자 한 사람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시는 새벽이라면 간절한 기도, 꾸준한 기도로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과 은혜가 넘치도록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깨어있어 믿음의 기도를 더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새벽마다 우리가 주의 존전에 오나이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나이다. 나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만 아니라 교회의 일을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전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선교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배후에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여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기도하려고 주님의 존전에 모여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이 새벽 용사들을 칭찬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꾸준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여 두시는 그 하나님의 꾸준한 응답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사오니 꾸준하게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한심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가 피차에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든든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가는 자녀손들, 이 믿음의 백성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며 저들의 마음과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주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들이 어려움을 만난 사랑하는 여종들이 있사오니 여종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된 사랑을 받아주셔서 속히 그 어머니들의 손목이나 발목이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여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간의 준비된 마음대로 수술이 잘 되어서 더욱더 강건하여 주의 기쁨을 이뤄내는 노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술로 회복하는 여정을 지나고 있는 자녀들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온 교회의 기도를 통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